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참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1년 동안 요셉이 베푼 친절도 그리고 식탁의 교제도 그들의 뿌리 깊은 죄책감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내 과거가 결국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싸우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형들은 요셉 앞에서 울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요셉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형들이 동생 아우 요셉에게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불신의 현장에서 요셉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그리고 위대한 반전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형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리고 요셉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못된 원인을 깨닫고 그리고 바른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옥 위에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두려움을 녹이는 사랑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명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수년간 여러분을 혹시 괴롭혔던 정죄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용서의 확신을 누리기 위한
첫 열쇠는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속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형들로부터 당한 고난을 형들의 악행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단순한 고난,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잘못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 컸음을 보고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용서의 확신을 주는 가장 놀라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의 재해석을 통해서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고 또 요셉처럼 용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자신의 실수를 바라볼 때는 마치 카펫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카펫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실은 엉망으로 뒤엉켜 있고 색깔은 뒤섞여 있으며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는 지저분한 모습뿐입니다. 형들이 보는 자신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엉망으로 엉킨 카펫 뒷면이었습니다. 동생을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팔아넘겼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아마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짜고 계신 카펫의 앞면을 보았습니다. 뒤에서 볼 때는 실수와 악행으로 보였던 실줄들이 앞에서 보니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악한 실로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을 받아서 정교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카펫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관점을 내 실수가 아닌 그 하나님의 정교한 배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엉킨 그 실타래에서 하나님의 배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여러분,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치명적인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결코 괜찮다라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무슨 말로 요셉은 이어져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 죄보다도 혹은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섭리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보는 데에서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백의 대면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그러한 대화를 시도해 나가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먼저 말하고 나서 그 후에 또 저들이 직접 이제는 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비록 두려움에서 시작된 그러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의 공포를 요셉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믿지 못해 생기는 불안을 혼자 사그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 당사자 앞에 정직하게 꺼내 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죄감을, 나의 죄책감이 있다면 그 죄책감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숨어 있으면 두려움은 괴물이 되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고백하면 그 두려움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책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의 죄책감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비록 두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조아렸지만 그리고 아렸지만 요셉은 저들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위로했다라는 말. 여기 간곡한 말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데 히브리 말로로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레브, 마음이라는 건데 레브가 마음에 대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대고 말하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마음 깊은 것을 어루만지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과 같은 강단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레브에 대고 말씀하시는 위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예를 들면 요한 1서 1장 1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사하심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실제적인 회복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의 말을 저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20년 동안 감옥 같은 죄책감과 정죄감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백의 대면입니다. 고백의 대면입니다.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그와 같은 대화를 여러분 시도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키는 사명의 수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집중해야 됩니다.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자신을 들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용서를 말로만 끝내지 않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실천적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믿지 못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인들 왜 용서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고 그 용서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형들의 그 잘못된 악행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1만 달란트 빚진 그 채무자하고 또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의 액수인데 이것을 다 탕감받고도 용서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빚을 용서받았으면 100다니엘은 하루 품삯, 며칠의 품삯에 해당했던 요 돈만큼은 네가 용서해야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죄의 자신의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던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 거죠. 요셉은 용서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먹이고 기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안에서 용서가 실체적 그러한 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서 고기 잡으러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 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비로소 용서받았음을 확신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님 앞으로 받았을 때에 진정한 용서를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다시 강단에 서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진실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요셉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명의 자리에 가서 서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돌봄을 받으며 비로소 저들은 우리가 진실로 용서받았구나 라고 느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게 맡긴 사람들을 돌봐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죄책감의 사슬은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되면, 선교사가 돼야만, 혹은 전도자가 되어야만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 손과 발과 그리고 입을 통해서 혹은 귀를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와서 그냥 엔터테이너처럼 보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에 끌려 죄책감 속에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대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고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